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의 열심과 잘못된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향하여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필요성입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을 위한 필수 통로이며 누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에 따라 할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전통과 관습을 따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들과는 정반대로 점점 죄악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왜곡된 열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위험한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하고 또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이후에는 가려졌던 무지한 비늘이 벗겨졌고 바울의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깊은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단순한 정보 습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만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쪽짜리 복음이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해석,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기준과 잣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찰떡같이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들이 다 잘못 믿고 있다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인 교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하였던 오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복통으로 동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는 단순한 위염이라 판단하였고 위장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열심히 복용하였지만 증세는 더 악화되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진단 위에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 결과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 위에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그 열심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나도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빠진 열심은 아닌지,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을 앞장 세워서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도 엄청난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진정으로 만나야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고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열심히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애쓰는데 익숙합니다. 성격도 노력으로, 물질도 노력으로, 운동도 노력으로, 사람들의 인정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선물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하여서 값을 지불하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단지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한 마음이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가 선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대단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십계명이나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닌 십계명이나 율법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기록해 놓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축복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내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더 원한다고, 주님 한 분만이 더 사랑한다고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에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에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철저히 초월적인 존재로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말합니다. 때로는 신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그들은 꿈을 통해 신이 자신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길 기대하며 꿈을 꾸는 것이 신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무슬림이 있다면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나비엘 쿠레시는 원래 파키스탄계 무슬림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매우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기독교 친구였던 데이비드 우드가 함께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수년간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 기독교 변증가로 사역하여서 이슬람권과 서구권 모두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비엘 쿠레시는 계속해서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음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변증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힘들다, 무겁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때에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남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이 당하고 치욕스러움을 당하면 믿음의 날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날로 담대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든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하며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도 돌아보고 다시금 복음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복음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앞세우는 영적 교만함이 있었다면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내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선의 다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 광림재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